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눈에 문제가 생겨서 잘못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망막박리라는 오른눈에 그러한 수술을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던 것인데 이게 4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달 전 오른눈에 갑자기 점이 막 생기면서 훅 지나가고 다시 잠깐 그러고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했더니 그 다음 날에도 한번 또 점점점점점점 하면서 확 눈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갑자기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무 이상 없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달 반 내지 2달 동안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괜찮은가 보다 하고 지나가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도 은혜를 주셔서 수술받았던 병원 근처를 우연히 제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더 오랜 기간이 되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쪽 근처에 차를 맡기고 수리하는 문제 때문에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병원을 들려서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갔습니다. 가고선 갔더니 젊은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딱 하시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요.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다가 잠깐 이상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제가 한 달 반이나 2달 전에 제가 왼쪽 눈에도 비문증이 좀 있고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얘기했더니 그러면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또 하게 됐어요. 검사를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카우뚱하면서 이 좀 이상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셔도 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다가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더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참 자기 자존심도 상할 텐데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 한 번 더 명확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그래가지고 다른 좀 더 경력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다시 이제 저를 보는데 딱 그분은 보자마자 이게 망막박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망막박리가 뭔가 저도 몰랐었는데 10,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눈에 어떤 충격이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눈의 질병이더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방치가 되었으면 그냥 실명으로 황반까지 이렇게 침범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실명까지 간다는 그러한 굉장히 중대한 질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의사가 저를 보시면서 이건 레이저 수술을 하셔도 되고 그냥 수술을 하셔도 되는데 우리 병원에는 수술할 수 있는 기구가 없으니 만약에 원하신다면 잘 아시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랜 동안 이 망막 박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신 경력이 많으신 그런 교수님을 소개를 받아서 제가 가서 수술을 수요일날 받게 됐습니다. 수술 결과는 아주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전치는 않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 앞에 가서 이분은 워낙 많은 환자들을 잘 보신 분이라 그냥 제 CT 촬영한 거 쫙 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것이 망막박리입니다. 수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심각한 질병이에요. 그냥 놔두고 잘못되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중대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실명까지 간다는데 그렇게 담담하세요? 제가 속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육신의 눈이 다쳐도 영혼의 눈을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내가 큰 복인가.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제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많은 소경들을 거치시고 많은 질병 있는 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땠을까? 만약에
내가 만약에 실명이 되어져서 만약에 눈을 못 보는 상황이 되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현실 앞에 제 눈앞에 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엄청난 은혜로 살피셨고 내 평생에 이 눈이 건강하여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60몇 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눈이 감기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을 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만약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그 사람이 한 10초 동안만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돈을 1억을 내라고 하면 내가 1억을 내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초 동안 본다면 그리고 10초 동안 보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는 다시 못 본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뭘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한대로 공급을 받고 있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을 열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제 삶의 시간들에 주신 여러분 수술하고 와서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이 오감이 내가 맛을 보아서 음식을 삼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 음식물을 씹어서 맛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 자체가 이걸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믿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3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이방인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예수님이 행하신 걸 낱낱이 목도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신 것, 기도하신 것, 그분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이 제자들이 3년에 같이 공생애를 같이 지냈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서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처럼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했던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성도는 결코 남의 말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어야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뭔가? 이게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그냥 눈빛만 보아도 아는 것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러면 온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먹을 것도 함께 먹고 같이 더불어 사랑하며 교제하는 영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가물가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그런 관계이신가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부딪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돌보심에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체험이 없는 자들이면 어떻게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한 자라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의 능력으로 직접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교제케 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연합되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나와 더불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누구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 설교 마친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눕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예언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설교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이 죄사함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죄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창조된 인간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에 이르려면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야만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신, 제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소경들의 눈을 고치셨던 이 구원의 은총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수술한 거 결과를 보게 되고 또 한 3개월 동안 치료받는 과정 속에 이 의사 선생님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 실명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생님은 영혼의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의 눈이 뜨여집니다. 이 복과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 육신의 눈을 고쳐주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눈은 닫혀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주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거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